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다른 신들 나오지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지난주 말씀의 제목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해요. 헌신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내가 또 사랑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없어요. 왜? 인간에게는 죄만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들은 다 빼야 됩니다. 다 삭제시켜야 돼요. 사랑은 오직 위에서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서 우리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이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사랑이에요. 이거 외에는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잘 받으시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정성에 하나님 감동받으셔가지고 방언도 주시고 막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가지고 물질 축복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 다 하신 겁니다. 그게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요, 다른 신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적당하게 거리 좀 유지해 주세요.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헌금, 정성, 예배 잘 받으시고 복만 주시면 돼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다른 신들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간섭하는 걸 무지 싫어하십니다. 인간들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못 참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너 내 인생 왜 간섭하냐? 나 이렇게 잘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들어와서 간섭하냐? 좀 꺼져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진짜 하나님을 죽인 것, 그게 십자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꼬박꼬박 들어주고 돈 바치면 복 주고 아프면 병 고쳐주고 헌신하고 막 충성 다하면 건강하게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주님이었다면 사람들이 왜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냥 좋아했겠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나한테 시비 거냐? 이거예요. 아니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뜨기 청년 하나가 온 세상 다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사사건건 걸고 넘어져요. 열심히 제사 잘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 사이에 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소리 자꾸 하니까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 총각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거니 라고 하는 점들을 걸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히 십자가를 혹시나 가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이 두 개 나타납니다. 산이 두 개 등장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복과 저주를 보여주는 산이 두 개인데 복을 보여주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저주를 보여주는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산이 하나는 축복산이고 하나는 저주산인데,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두 산이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두 산 사이 골짜기에, 산이 이렇게 또 만약에 서가 있다면 이 산 사이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앙에, 이 산 가운데 골짜기에 하나님이 뭘 두게 했냐면
언약궤를 두게 했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 곁에 서가지고 6지파 이쪽으로, 또 6지파 이쪽으로. 그래서 6지파는 거리심산에, 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그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두 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산 앞에 서게 했죠. 이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해요. 신명기 말씀대로 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해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서게 한 것은 뭐냐면, 자, 저주산 쪽에 선 지파는 저주받고 축복산 쪽에 선 지파는 축복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둘을 나누어서 한쪽은 저주받고 한쪽은 축복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이고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할을 그냥 분담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할극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복이고 어떤 경우에 저주다라는 것을 이 역할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축복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죠. 그리고 저주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축복산에서 축복을 날리면 어느 쪽에서 축복을 받습니까? 저주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저주산 쪽에서 저주를 날립니다. 축복 이 반대편 쪽으로. 그러면 저주를 날리면 축복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날아오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형국이에요. 이 역할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느 쪽에 서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저주산이고 축복산이니까 난 축복산에 설레.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주산이야? 그럼 난 저주산에 안 가고 축복산에 설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형국을 보고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만약에 선택해라면, 야, 저주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저 축복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데, 축복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저주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될까? 저주산 쪽에 서야 나로는 축복을 받을 거 아니냐. 자,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황은, 역할극 상황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주산 쪽에 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러나 그게 그냥 선택이 아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면, 너는 항상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저주에 합당한 인간이다. 하나님, 나는 복받을 인간이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쪽이 저주의 산에 서는 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임한다는 거죠.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당연히 복받을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난 당연히 복받아야지. 맞아. 만약에 그런 자세로 축복산을 선택했다. 그러면 저주산에서 날아오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상황.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요. 아이고 내가 애시당초 나는 사단과 결탁한 주제에 제가 무슨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내가 받을 거 아닙니다. 벌써 던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죠. 나는 복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입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런데 그 언약궤 통 자체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근데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 깨진 돌판 대신에 들어가 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의미가 뭡니까? 그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다른 신들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 다른 신들 섬겼다는 증거물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를 향해서 반역한 죄예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만나 항아리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두 개 거둬야 되는데 자기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거둔 거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증거물들만 그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그걸 맨날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뭘 고백합니까? 우리는 말씀 지킴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말짱 헛일입니다. 맨날 그 고백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요, 저주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서는요, 뭐가 뿜어져 나오느냐면 저주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 심판이, 저주가 막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서. 그런데 그 언약궤에 뭐가 발려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언약궤에 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어린 양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저주를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날마다 제사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언약궤 보면서 뭘 고백해야 되겠어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것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진실로 그 저주를 어린 양이 대신 다 받아내는 겁니다.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 내 말씀 다 잘 지켰어, 내 예배 잘 드렸잖아, 그러면 그 저주를 어린 양이 받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선한 행실을 얼마나 잘하는데, 예?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뭐 11조 철저히 한다. 금식도 하는데 복받아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가면 진짜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면 주님이 그 저주를 대신 안 받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이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거지요, 구약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1장에 가면 23절에서 뭘 강조하느냐면요, 약속의 땅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아놓고 밤새도록 달아놓게 하지 않아요.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약속의 땅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신명기 2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거룩, 천국의 거룩, 성도의 거룩이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성은요, 성도 자신의 어떤 행실로 절대로 거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 자신의 피만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와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저물기 전에, 저물 때에, 딱 해가 지기 전에, 저물 때에 딱 와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딱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야 되겠다 하니까 빌라도 바로 내줘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되게 되어서 약속의 땅의 거룩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의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 차원에서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 지킴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거 날마다 그거 그냥 부르짖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에도 실패한 겁니다. 왜? 나름대로는 나 7가지 중에 10가지 중에 9가지, 6가지는 잘 지키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위로를 삼았던 거죠. 인간은 결코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직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만이 그 저주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지킨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짓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결코 인간은 말씀에 순종 못해요. 예수님만 순종한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누가 천국을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까? 바울이 볼 때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잘 지키려고 무지 예를 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빠지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주님의 거룩이 침범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저주받을 자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거 내가 안 먹고 구제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난 복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배 잘 드리고 뭐 새벽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예, 밤 새워서 내가 금요칠하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교회 일이라면 막 몸 바쳐서 헌신하잖아요. 이 정도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에발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주를 받는, 내가 축복산에 있으니까 당연히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에발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이 두 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산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복과 저주가 언약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주가 복이 되려면 내가 바로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순간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내 착한 행실로 뿜어져 나오는 저주를 가리려고 하면 헛수고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언약궤에 발린 어린 양의 피만이 그 저주를 덮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다른 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교회 안에 다른 거 뭐가 있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 자체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거다 그 말이죠. 천국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거룩성은 오직 십자가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덤으로 그냥 풍덩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미리 이 땅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연습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미리 누리는 그런 자유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보고 나는 참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십자가를 가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뭘 하든지 내 속에서 저주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참으로 복이 쏟아지는 그 복을 받고 있는, 그 언약궤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온몸에 발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가 다 복으로 바뀌어서 내게 쏟아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궤 속에 있는 저주의 증거물들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늘 저주 아래 있게 하심으로 쏟아부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